오늘은 예수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3번 내지 4번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는 대략 한 7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사역, 예언사역, 그리고 치유사역, 또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사역, 귀신을 내쫓는 축사사역,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사역,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7가지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이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말씀도 더 좋고 치유도 좋고 다 좋지만 인류를 그 죄에서 건지자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 승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은 사실은 이거는 좀 비가시적인 그런 사역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이것이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가슴 속에 확 와닿는 것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그러나 그 여러 사역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 사역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역시 치유 사역이에요. 우리가 다 한두 가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저런 병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병든 자가 현장에서 나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까닭이 또 이 오병이어의 이 현장에서 5,000명이나 모였던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경험하고 그 사역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앞에 이 화면에 이 화면이 뭔가 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주변의 그 들판을 지금 이 화면으로 잡았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그리고 그 들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베세다 광야, 베세다 평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평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평원, 이 현장에서 오병이어를 예수께서 직접 하셨던 그 평원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 현장에 5,000명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지금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오병이어를 얘기를 하면서 그 5,000명이 모인 그 현장 속에 결핍함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뢰가 결핍되었다. 감사가 결핍되었다. 인정이 결핍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은 다른 각도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5,000명이 모였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13명의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아마도 예수님도 또 그 제자들도 다 준비를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5,000명이 앉았는데 13명의 공동체만 이렇게 모여 앉아서 식사하는 거는 좀 그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못 먹고 13명의 공동체는 먹고 이게 이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5,000명이고 어쨌든 때가 돼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될 텐데 도대체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냐 또 어디서 샀으면 좋겠느냐 이게 물어보니까는 빌립이 이렇게 보면서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 하루 품값을 대략 계산하기 좋게 한 10만 원 잡으면은 그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이 그 5천 명을 이렇게 보니까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이 5천 명이 앉은 이 공동체에 어린아이가 갖고 온 이 오병이어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구절을 한번 봅니다. 구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바울이 남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뭘 지금 찾아보시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말을 하는 그 계산 방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그 계산 방법은 5천 명이 앉아있고 거기에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다. 오병이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5천 명 그리고 오병이어. 애들 말로 참 택도 안 되는 그런 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냐 그런 얘기. 근데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계산을 하시면서 어쨌든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걸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축사는 감사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이거를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초월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이다, 초월적이다. 또 현실적이다 혹은 이상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요지는 그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하는 현실적인 계산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초월적인 계산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어느 것이 맞느냐? 초월적인 계산이 맞느냐? 현실적인 계산이 맞느냐? 그러면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계산을 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지만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현실적 계산은 이거를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초월적인 계산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계산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이것을 믿음으로 조합시키는 것이 지혜롭게 조합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현실적인 계산과 초월적인 계산 잘 보세요. 현실적인 계산을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망대를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들이 망대를 지으면서 이것이 다 완공될 때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계산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걸 계산하지 않고 덜커덕 시작했다가 기초만 하고 완공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망대가 지어지기 위한 어떤 계산을 완벽하게 하고서 이걸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는 어떤 현실적인 계산을 절대로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가치 있게 중요하게 일단은 여깁니다. 그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계산적이다. 혹은 저 사람은 잔머리를 굴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계산적이다, 잔머리를 굴린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늘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사람이 막 야가 빠져서 막 머리를 굴리고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인색하고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아주 계산적이다. 그것이 언제나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은 그래 이걸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현실적인 계산을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왕이 전쟁을 할 때 우리 군사는 10,000명이고 상대방 군사는 20,000명인데 그럼 이게 전쟁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지잖아요. 그래서 지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은 빨리 저쪽 왕한테 찾아가서 화친을 청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를 짓는 이야기나 전쟁을 하는 이 이야기나 이 두 가지에서 우리께 던져주는 그 시사점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계산이 현실적인 계산이지만은 그 계산을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망대를 짓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 군산이 얼마고 상대방 군산이 얼마냐, 이 과연 승산이 있는 전쟁이냐, 승산이 있는 건축이냐, 이거를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사무엘 말씀을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 집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려고 기름을 준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한테 자기 뜻을 전하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좀 왕을 삼고 싶은데 아들 좀 다 내게 좀 오라 그러시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이게 옵니다. 왔더니 엘리압이고 아주 잘생기고 체격이 좋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그 기름을 부어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멈추신 거예요. 너는 사람을 외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해서 맨 막내 다윗한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이새 집안의 아들 가운데서 왕으로 택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늘 머릿속에 뭘 기억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러면 외모와 중심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럼 외모를 버리라는 얘기일까? 외모를 무시하는 얘기일까? 그 말이 아니에요. 외모와 중심이 있을 때 중심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중심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비중을 따져놓고 볼 때 외모와 중심은 한 70%, 외모는 한 30%. 그렇게 보라는 것이지 중심에만 정말 마음을 쏟고 외모는 필요 없고 이거는 거짓된 것이고 이건 없을 것이고 이건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지만 외모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계산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지만은 현실적인 계산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요,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훌륭하게 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키가 늘씬하고 몸매가 좋고 이거는 그 여인에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은 이력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어떤 경력,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자격증, 그 사람의 어떤 경력과 이력이 스펙이에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관점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인간성 좋은 사람이 우선 좋겠죠.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스펙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 현실적인 계산과 초월적인 계산이 상충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계산과 오천을 먹여 12발에 나눴지만 인간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계산도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무시하지 말자는 거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현실적인 계산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자. 자,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계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서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인류대 출신의 명문 가문의 집안의 부잣집에 실력이 빵빵하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게 그럼 정말 버렸을까? 버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스펙,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감각,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감각,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학문, 지식, 경험, 스펙, 이것이 바울의 선교 활동에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사용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바울이란 인물을 바라보시면서 야, 넌 참 스펙이 좋다. 넌 참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내가 너가 갖고 있는 그 스펙을 사용하고 싶은데 다만 거기다가 초월적인 계산인 내 아들 예수를 만나고 초월적인 계산이 성령만 받으면 넌 좋은 인물이 되겠다. 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에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쓰신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런 국제적인 감각과 언어적인 감각과 또 로마 시민권도 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죠. 언어적인 감각이 있죠. 국제적인 감각이 있죠. 대인관계에 좋죠. 그의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선교 활동이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사용된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계산을 하나님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계산인 것이 뭘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초월적인 계산으로 이 오병이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계산인 것이 뭘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구원보다도 조금 전문적인 단어가 뭐가 있는가 하면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구속, 대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속과 대속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구속입니다. 대속, 구속 그렇게 얘기해요. 노예 시장에서 쓰던 그런 말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종이 필요하고 노예가 필요한데 노예 재료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가 필요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싶은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친구부터 건강하고 젊고 힘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필요해서 노예 시장에 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마음에 딱 드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젊고 아주 친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 하시는 여러 가지 자격증 있는 그런 노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 노예 가격이 1,000만 원의 가격이 붙여 있는 겁니다. 1,000만 원. 이 사람이 그 노예를 사면서 1,000만 원에 이 사람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쓰면은 우리 집안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1,000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오는 게 이게 구속입니다. 대속이에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이 이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는데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불한 그 대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떤 아이를 내 아들 삼기 위해서 내가 내 몸으로 낳은 그 아이를 버리고 그 아이를 심지어 죽이고 전혀 생판 모르는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는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우리 눈앞에 우리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할 수 있는 집안이 누가 있을까요?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낳은 아이를 버리고 죽이고 생판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아이를 내 자식 삼느냐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계산을 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 죽게끔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하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런 초월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초월적인 계산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만해도 벌써 60이 넘었거든요. 6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삼으셨고 제게 가정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인생 60여 년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나라고 하는 인간의 이 분량보다 하나님이 부어오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보다도 너무나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에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70이 넘은 우리 어른이 있다고 쳐보세요. 70년 동안의 인생을 반추해보세요. 그동안 7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그 직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살아가는 여건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나는 너무도 작고 나라는 인간의 값어치에 부어오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인 겁니다. 초월적인 계산이고 이 초월적인 계산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내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내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20세기 때 일제강점기 30여 년을 지났습니다. 전쟁까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러면서 한 세기를 지낸 그런 아픔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에 일제 수탈당했는데 거기다가 또 전쟁까지 일어나요. 해방되고 나서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요. 아주 이거는 뭐 많은 사람을 아예 진흙바닥에 그냥 엎어놓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죽어서 이제 겨우 숨만 쉬는 이런 환자를 아예 그냥 물속에 빠뜨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일제 36년 그래 수탈당했는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하면서 전쟁 3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잿더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유엔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한 마디에 둥 내뱉고 떠난 말이 뭔지 압니까?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라면서 떠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5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에요.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에는 못 사는 나라들보다 더 못 살고 동남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70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고 경제 10번째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선진 소리를 하면서 또 선진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우리 각자에 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대한민국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모든 것은 우리 각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있어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있어 개봉중학교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있어 세계 모든 온 세계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너무 이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자, 현실적인 계산과 초월적인 계산하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계산과 초월적인 계산이 둘 다 중요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현실적인 계산도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실적인 계산도 버리지 말자.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현실적인 계산에서 끝내지도 말자. 거기서 끝내지도 말자. 무시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거기서 끝내지 말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의 때가 주전 1400년입니다. 60만 명이 떠났어요. 홍해에 갈라졌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무사히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당했습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자기가 이제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 물론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이고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그 땅이 어느 땅일까? 어떤 땅일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역전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메뚜기만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가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애국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이에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계산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나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만 그치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말자. 여러분, 요 뒤가 이제 광명시장이잖아요. 그 광명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사한다고 장사 시작해서 쳐보세요. 갈비탕을 만드는 장사 시작하는데 그냥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갈비탕을 만들면 어떤 레시피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장소를 어디를 잡을지 규모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거 시장 한복판에서 이걸 하면서 한 것에 7,000원 받는 것이 맞을지 8,000원 받아야 맞을지 또 내가 어디에 장소를 잡을 때 여기에 유동인구가 몇 명의 유동인구가 있는지 그리고 가게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고 또 거기 권리금이 얼마고 시설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얼마 들지 이걸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지 말자고 하는 말도 들으면서 동시에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정탐꾼이 하는 말처럼 이 전쟁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전쟁은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전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은 저들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지만 거기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니까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이고 불가능한 전쟁이지만은 거기에 믿음과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으로 저 땅을 정복하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인 계산에만 만약에 머무른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되고 되는 거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돼요. 되는 건 죽어도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정탐꾼이 하는 말처럼 우리의 군사력 가지고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그 계산에만 머무른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현실적인 것이 만약 현실적인 계산이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세상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살고 80년 사는 것이 인생의 끝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현실적인 계산이라 그러면은 종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계산이 다라 그러면은 종교가 왜 필요하며 믿음이 왜 필요하며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는 종교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절대로 인간적인 계산과 현실의 계산은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것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요즘 개천에서 용납하기 힘든 세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불행한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죠. 지금 용이 안 나요?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좀 무너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이 나타나는 세상이 돼야 되고 또 개천에서도 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지만은 초월적인 계산을 따진다 그러면은 개천에서도 용이 나고 지목받아서 용이 나고 비포장돼서도 용이 나고 시골에서도 용이 나고 가난집에서도 용이 나고 그런 초월적인 계산을 소망하고 초월적인 계산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지 현실적인 계산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살고 80년 사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살다가 핍박받고 손해보다가 그냥 죽었대.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죽었대. 그래서 끝이래. 그럼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일까요? 선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축복받고 마지막에 보상받고 저 세상에서 보상받고 그리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았대. 우리 그것을 믿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예수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선하게 사는 사람이 그냥 억울하게 살다가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 종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 별짓을 다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런 벌도 안 받고 그냥 죽었대. 그러면은 우리는 종교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벌을 받든 저 세상에서 벌을 받든 아니면 자손들이 벌을 받든 어쨌든 거기에 벌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는 믿음이 생기고 종교가 생기고 기도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끝났다고 그러면은 종교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을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도 말고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500여 가지고 5천명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초월적인 계산을 덧입혀서 거기다 믿음과 기도를 덧입혀서 초월적인 계산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니 내가 당신을 믿고 내가 당신 앞에 내가 기도하나니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믿고 기도하고 당신의 도움을 내가 구하나니 인지하셔서 내 계산이 아닌 당신의 초월적인 계산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과 초월적인 계산이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에 머무지 마십시오. 이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게 끝이야. 이게 불가능할 것만 같아. 이게 안 될 것만 같아.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 라고 하는 것이 내 계산이고 이 현실적인 계산이지만 그걸 무시하지 말자고 하는 말이고 동시에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는 게 오병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빌려봐. 안드레야. 너 현실적인 계산이 답이 안 나오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도 5천원 어떻게 먹일래?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는 현실적인 계산 위에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계산이 임재하니까 5천원이 먹고 12방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계산하십시오, 여러분. 일단은 머리를 굴려보세요.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계산해보세요.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지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으로만 그걸로 끝나면 세상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분량에 맞게끔 내가 복을 받고 내 분량에 맞게끔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내 분량은 작은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한다니까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그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임하니까는 3만 불 시대가 되었고 10번째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지만 이거를 감추지 말고 하나 앞에 그냥 내놓으세요. 오픈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머리를 굴리고 계산해보고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봐도 이게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오네요. 이걸 오픈하세요. 내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오병이어의 말씀 보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현장이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산으로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계산으로 5천이 먹고 12방이 남았답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초월적인 계산이 임재하셔서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내 삶에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산이 임재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이 믿음이 더해지면 현실적인 계산, 그 위에 믿음, 그 위에 기도, 그 위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임재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역시 유효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될 것만 같은데 이걸 하나 앞에 털어놓고 내 모습과 내 형편이 이렇사오니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주님 빌고 맡기는 내가 믿고 두드리고 찾사오니 초월진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진 하나님의 계산이 임재하여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산이 임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 기도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기도를 한 사람들이 칼렙이에요. 놀랍게도 현실적인 계산에 머무른 사람들은 광에서 다 죽었답니다.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고 현실적인 계산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광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초월적인 계산을 한 여호수아 갈렙과 2세와 1.5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초월적인 계산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 현실적인 계산을 무시하지 말자는 말씀 드리고 있고 현실적인 계산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고 오픈해서 하나님 계산해보니까 이렇사오니 믿고 기도하고 두드리나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과 계산을 경험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